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 닮은 사람 두 번째, 기쁨, 희락입니다. 희락, 조이.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나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I have told you this. 내가 이것을 말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긴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So that my joy,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may be in you,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너희의 기쁨이 완성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많은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또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아온 예수님의 얼굴은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모나리자 같은 얼굴이죠. 그러나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은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마치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라고 기록한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마치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아주 기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슬퍼 울고 있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꽃으로 만든 관 써보셨어요? 저는 써봤어요.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마지막 시간 설교할 때 갑자기 젊은이들이 저에게 나오더니 인사하는 저를 위해서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더라고요. 얼마나 향기가 있는지 몰라요. 부드럽고. 그리고는 저에게 선물을 주고 행가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 쳐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꽃으로 만든 관을 써봤어요. 울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 또 한 가지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주신다. 슬퍼 울고 근심하는 자에게 노래를 주신 분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61장 3절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The oil of gladness,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노인팅,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신기한 것은 성령 충만이란 말과 기쁨 충만이란 말이 항상 함께 가요. 원래는 세 가지가 함께 가요.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가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져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요.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Great joy. 큰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every day. 우리는 가끔 기뻐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또 성경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두 가지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분위기, 또
순전한 분위기. 순전하다는 것은 진지했다는 거예요. sincere, 진지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진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농담하지 않고 헛소리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분위기가 함께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웃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순전함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함이 없는 기쁨은 천박해요. 또 기쁨이 없는 진지함은 따분해요. 그런 사람과는 일평생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지하게 말하지만 늘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하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멀리 보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함, 기쁨과 진지함, 기쁨과 성실함이 함께 있었다. 매일매일, 어떤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한 끼 식사를 할 때에도 즐거움이 있고 또한 진지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도시가 기쁨이 넘쳤대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진지하고 성실하지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 있는 사람들 넘치면 도시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인생과 가정과 시드니 땅에 넘칠지어다. 브리스벤도 넘칠지어다. 호주 땅에 넘칠지어다. 대한민국 가운데 넘칠지어다.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주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빼앗기지 않고, 가끔 기뻐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 찾아보니까 4가지 비결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할까요? 첫째는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에 생명책이 있어요. 이 땅에는 성경책, 하늘에는 생명책. 생명책에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름?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책은 모세가 이미 보았던 책이에요. 다윗도 보았어요. 다니엘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다라고 기록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은 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있을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책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부를 거예요. 그 이름에, 그 책에 기록된 이름, 불려지는 이름만,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일평생 기뻐하라.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왜? 십자가의 피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그 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빼앗길 수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병에 걸려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이 기쁨이 먼저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욕도 먹고 또한 매도 맞고 손해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욕도 먹고 손해보고 하고 싶은 일도 좀 안 하고 돈도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이 있어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 욕먹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자기 것도 좀 아끼고 쓰는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떤 신학자들은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무슨 상 받는 게 있겠느냐, 구원받으면 끝이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언젠가 주를 만나볼 때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욕도 먹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곳에 가고 그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자신도 걷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조금 어렵더라 힘들더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합시다. 천국에서 아주 기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가장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이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일,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벌었다 하면 마음이 기쁘다, 목사로서. 건강해졌다는 것, 저는 성도들이 건강해졌다 하면 정말 기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림프암 그 수술을 받고 한 분이 촬영을 했는데 다른 곳에 다 전이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왔대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이 2부 예배 나왔어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2부 예배 시작 전에 안수기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다 기쁜 일이에요. 길 가다가 돈 줍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때 잔치가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가 찾으면 잔치를 벌인다. 10개 동전이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 찾으면 잔치를 벌인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잔치를 벌인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유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쁨이 되니라. There is rejoicing. 천국에는 rejoicing, 기쁨이 있다. Of one sinner who repents. 한 명이 회개하면 기쁨이 있다. 한 명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제목이 생겼는데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지에 많이 나가시는지 몰라요. 젊은이로부터 아이로부터 성인들까지 뭐 공동체로부터, 오늘은 또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간다고 바자회 하잖아요. 모밀국수 팔고 많이 사드세요. 내년도에 가겠다고 또 청년들도 가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그걸 기뻐하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투자하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찾고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네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이거예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전략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적군이 나보다 힘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 뇌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멸하실 것이다. 영어성에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you did not serve the Lord your God joyfully and gladly. joyfully,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In the time of prosperity,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He has destroyed you. 하나님이 너희를 깨뜨렸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24시간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깨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거예요. 더 살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제 죽었어요, 당신은. 죄송해요.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니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joyfully, 기뻐하며 and gladly, 즐거워하며 받으면 더 살게 해주시는 거고,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움 받지 않으면 destroy, 여러분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귀한 그 찬양 사역자가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성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joyfully, 기뻐하며 gladly, 즐거워하며 누려야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밥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밥을 앞에 놓고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을 엎어버리죠.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이런 마음, 다시는 내가 밥 안 주겠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데 밥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어요. 고마워하며 맛있게, 밥이 없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슬퍼하면서 많이 먹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해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좀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24시간 선물로 줬어요. 이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를 살면 또 다른 다음 내일, tomorrow 하루를 줄 수 있는 거죠. 한 달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1년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고, 만약 그것을 joyful and gladly, 정말 기쁘고 즐겁게 받지 아니하면 그것까지 빼앗아 가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기쁨으로 일했을 때 5달란트 더 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기쁨으로 일했을 때 2달란트 더 줬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숨겨놨을 때 1달란트까지 뺏어 갔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내 친구가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기뻐하십시오. 근데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제가 말씀을 찾다가 이런 말씀 찾았어요.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세상에 침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홀로 있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 혼자 있는 그 침대 위에서까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노래하래요. 제가 실험해 봤어요. 어제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 내일은 이제 내가 또 설교를 하는구나. 3번. 저는 일주일에 이 주일날 3번 설교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10번도 하고 싶어요. 20번도 하고 싶어요. 아, 내가 내일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구나. 성도를 만나게 되는구나. 또 사람들 만나게 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잘 자게 해주십시오. 침대에서 울다 지쳐서 잠든 게 아니라 기뻐하며 좋아하며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기뻐하며 침대에서 그렇게 주님 교제하다가 잠자니까요, 꿈도 다르더라. 꿈속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제게 먹을 것을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두부조림, 제가 홍콩, 대만, 뭐 이렇게 싱가포르 막 다니면서 집회하는데 그 집회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였더라고요. 꿈도 다르더라. 꿈 꾸는 거 다르더라고요. 딱 일어났는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디에서까지? 침대 위에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여러분, 침대에서 슬픈 감정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슬픈 감정으로 잠들지 마시오. 지난날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 올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자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를 24시간 허락하면 그날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오늘 이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어요.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먼저 제가 읽을게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turned my wailing into dancing. 춤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어릴 때 춤을 잘 췄대요. 생각이 이렇게 좀 깊어지기 전까지는 내성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찾았다는데, 주님께서 나의 슬픈 마음을 into dancing, 춤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춤으로 바꾸고 또 You removed my sackcloth. 당신은 벗기셨습니다. 뭘? sackcloth. sackcloth가 뭐예요? 베옷.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 베옷을 벗겨버리고 and clothed me with joy. 기쁨의 옷을 입혀줬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명품 참 많아요. 뭐 에르메스, 페라가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옷이 기쁨의 옷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고 힘든 마음이 변화해서 춤을 추는 영혼으로 바뀌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사건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명령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니 당신 가운데 있는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불평과 짜증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님께 약속하기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 기쁨이 완성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먹으세요.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피 울며 왔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제하해버리고 꽃으로 만든 환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당신 가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에 동참케 하시며, 또 한 가지는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매일매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선포의 역사가, 약속의 역사가 당신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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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곡 하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였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곡이에요. 후렴은 이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 곡이에요. 이 곡을 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고 찬양하고 제가 기도가 마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선포합시다. 기쁨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다시 한번 기쁨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아멘.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내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임할지어다. 슬픔이 변해 춤이 될지어다. 이 도시 가운데 기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
선포합니다. 내 주는 자비, 내 주는 자비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디 밤을 하시고 늘 도와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선포합니다. 기쁨의 기름이 임할지어다.